말씀 보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6절까지. 마태복음 1장 1절로 6절까지. 제가 3절까지 읽으면 4, 5, 6절은 합독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그 뒤는 그만 읽도록 합니다. 인사해야 되겠네요.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두들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뭐라고 그러지요? 계보라고 그럽니다. 계보가 뭐냐? 우리나라 표현으로 말하면 족보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설명한 것을 보니까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혈통과 집안 역사를 적은 책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이후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 아마 세대를 세어보면 한 32대째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기록된 거로는. 누구서 아브라함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에도 누구까지 또 14대요. 그 후에 요셉의 마리아의 14대 14, 3 곱하니까 얼마입니까? 40인가 30인가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뿌리에서 태어나서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근데 솔직히 아브라함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까지는 그 많은 대수의 연수로 친다면 1000년이 넘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아브라함으로 다윗으로 연결시켜서 팍 줄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나왔다. 이거를 말씀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통해서 조상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기록되는 역사가 있고요. 기록되지 않는 역사가 있으며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되는 이름도 있고 기록되지 않는 이름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만 뽑았습니다. 한 사람이 그때 혼자 낳겠어요? 많이 낳잖아요. 근데 대표적인 사람, 하나님과의 신앙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에 연관된 사람들이 여기 기록됩니다. 그래 보면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름이 기록되는 자가 있고 기록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생명 두 책이 있는데 하나는 무슨 책? 아까 힌트 줬잖아요. 생명책이 있고 하나에는 그 사람의 삶의 업적을 기록한 두 책이 있다는 거예요. 우선은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책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들어가는 우리의 구원받은 이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선 중요합니다. 세상 족보에는 빠져도 괜찮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의 계보의 족보에 내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다면 그건 한마디로 천국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라든가 다윗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은 분명하게 그분의 이름 그 역사 속에 기록이 됩니다. 삶도 그렇습니다. 아까 책이 두 개인데 하나는 이름 기록하는 생명책이라고 나왔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을 기록하는데 삶의 기록도 그래요. 70년 80년 살았는데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책에 남는 삶의 사건과 시간이 있고 나만을 위해서 세상만을 위해서 예수와 상관없이 산 것은 아마 다 지워지고 의미 없이 기록되지 못하는 것들이 될 거예요. 내 삶, 영원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계보의 역사 속에 어떤 사건들은 기록이 될 겁니다. 그걸 하나님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 가면 얘기거리도 될 겁니다. 아유, 그때 우리 광남교회 개척할 때, 광남교회 파제할 때 그거 짊어지고 얼마나 힘들었어. 제가 요즘 천리포서부터 광남교회까지의 교회 개척사와 저의 살아온 삶을 조금씩 단편으로 글을 틈틈마다 써가고 있습니다. 천리포교회 예배당 지을 때 남자들 4명 중에 1명을, 그 전에 3명은 목사 되고 그 교회 장로님 되고 식물학 박사 됐는데 한 분은 어디로 갔는지 명절에 가도 못 만난다고 얘기했던 분을 지난번에 수십 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보다 보니까 나보다 조금 늙었더라고. 그저 머리만 안 빠져도 덜 늙어 보일 텐데 머리 빠지면. 그러면서 그 친구 야, 그때 저 산에서 나무 끊어올 때 물이 목도했잖아. 그때 자기 무지하게 힘든데 그 참았다고. 근데 나는 그 기억이 별로 없었어요. 왜인가 했더니 내가 약해가지고 제 끝자리 붙잡고 왔던가 봐. 근데 그 친구는 힘세니까 앞에 이 목도를 해서 그게 살아온 기억 속에 남는 거야. 근데 왜 나는 그거를 기억을 잊어버렸지? 나중에 생각하니까 너는 이거 밤낮 간당간당 하니까 뒤에서 그냥 줄줄 따라 일만 시킬 줄 알고 만들 줄만 알지 실제로 힘은 내가 못 쓴 게 많은 거지요. 그래도 너 그때 그렇게까지 철부교회 줬는데 신앙생활 해야지. 그랬더니 해야지. 다시 나오라고. 근데 성남에 산다고. 자, 여러분 한 번 정도씩 자기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본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나 내후년에 제가 얘기했죠. 자서전 쓰기. 우리가 거창한 사람이 돼서가 아니라 나는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왔다. 이걸 내 가까운 자녀들이 30대 이후에 40대 이후에 50대 이후에 부모만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살아온 것도 그 가정의 신앙의 가문의 그거에 전수되려면 알려주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기록되는 게 있고 기록되지 않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계보 속에 우리는 특별한 두 사람, 두 가문이 늘 여기서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나와요. 왜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아브라함 이후 1000년 후에 나오는데 예수님은 왜 아브라함의 자손 계보로 예수가 나왔다는 말을 할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믿음의 뭐가 되는 분이요? 조상이에요. 믿음의 모든 것들이 끊어진 역사 속에 창세기 12장 창조하고 난 이후에 오래
세월이 흘렀을 때 하나님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부름과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이 콜링에 응답하여 떠나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에 가서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고향 땅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라는 곳으로 갔다. 역사 속에 그렇게 기록이 돼요. 아브라함에게는 여러분이 다 잘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계보 속에 아브라함 한다고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 말이요. 성경은 그냥 간단하게 다섯 자로 썼습니다만 여러분 아시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까지 얼마나 많은 긴 세월을 기다리고 고통의 순간을 보냈을까요? 그 남들 흔하게 낳는데 100세가 되더라 자식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식 못 낳고 자식까지 해야 되는데 대를 이을 거라고 했는데 대가 이어지지 않을 때 마음고생 얼마나 많았을까? 기다리라고 해서 75세에 부름받아 갔는데 10년을 지나도 20년을 지나도 하나님의 아기를 주지 아니할 때 얼마나 포기하고 싶고 실망스러웠을까?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까지에는 많은 저는 그래서 말씀 이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떠오르더라고요. 딸이 결혼해서 처음에는 아마 자기들이 아직 너무 일찍 결혼했으니 아기를 좀 있다가 낳겠다고 해서 그랬는지 나중에는 아기를 가지려는데도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결혼하고 6년 후에나 예레미가 태어났어요. 그때 저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는 줄 아십니까? 사실 집사람이 결정을 딱 하더라고요. 매일 성전에 와서 매일 저녁 하나님께 기도. 그러니 목사인 내가 옆에 둘이 앉아서 하나님, 물론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기도 안 했겠습니까? 딸 가진 입장은 더 하더라고요. 제가 약해서 제가 부족해서 문제가 있나? 못 낳나? 나중에는요, 그게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애들 그렇게 다니는데요, 그 애들을 보면 부럽더라니까. 아, 이러다가 못 낳으면 어떡하지? 저 집에 대를 못 이으면 어떡하지? 나 아브라함은요, 몇 년 기다리는데 이러는데 25년간, 아니 100세 낳을 때까지. 이 낳고라는 말 한마디가 쉽게 된 거 아니에요. 오늘날도 우리나라는 교우들의 가정의 형편과 사정들을 압니다. 이 시대에 아기 하나 낳는다?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피도 합니다. 결혼을 하지만 자식 안 나오려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낳으려고 해도 생기지를 않는 집도 많습니다. 여기에 낳고라는 이 말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하고, 예수님이 탄생하기까지의 육신의 계보 속에는 이러한 아픔도 이러한 기다림도 이러한 헌신도의 과정을 거쳐서 되어진 일이라.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 말고 또 한 분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 아브라함으로 가기 전에 한 번 더 생각을 좀 해야 될 분들이 있네요.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가 있고, 그런데 그 유다는 원래 장남은 아니었었는데 장남 반열에 들어가요. 12아들 중에. 그래서 아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육신적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차남인데 야곱도 차남입니다.
유다도 루벤이 장남이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 계보의 주인공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유다는 누구에게서?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다말이 누구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은 분들 아시잖아요.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다말하고 관계 속에서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가 난 거예요. 이거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요. 아니 예수 족보 속에 이런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있느냐? 그것만이 아니에요. 뒤에도 보게 되면요, 그런 예수 족보 속에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기록이 여기 많이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라고 한다면 보십시오. 6절 말씀. 6절 다 같이 읽어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여기 왜 그런 말이 들어가서 그 아내에게서, 여러분 잘 아잖아요. 다윗이 우리아의 군대 나가 있는 우리아의 아내, 아들 그 남의 그러니까 유부녀입니다. 분리를 해서 낳은 게 솔로몬이요. 아니 예수님의 족보 속에 이런 창피한,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여기 과린교회 목사님이, 그 과린리 그쪽에 송씨 누구들 그 양반들 누구들 많이 계세요. 이제 전도해가지고 뭔데 이분이, 목사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굉장하고 구세자라는데 그 족보를 보니까 형편없습니다. 어떻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낳고 다윗은 남의 부인하고 불륜해가지고 낳았는데 그게 솔로몬이 왕이 됩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돼? 인간 윤리 도덕으로 보면 이거 형편없는 일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계보를 통하여 가르쳐주는 영적 교훈, 의미, 진리는 뭘까요? 다말이 시아버지한테 아기를 갖게 된 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말은 대를 이어야 되는데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성경에는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형님이 죽으면 아우와 결혼을 시키는. 그래서 첫 번째 낳는 애는 그 형님 몫으로,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양자 삼아다가 대를 잇게 하고 둘째가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둘째하고 결혼시켰는데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시아버지가, 야, 쟤 이래는 안 되겠다. 셋째가 있는데 결혼을 안 시키는 거예요. 결혼보다도 이걸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이 다말은 이제 그냥 청산 과부로 대를 못 잇고 생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말은 어떻게 하면 이 대를 이을까? 우리는 믿음의 민족의 가문인데 믿음의 대를 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과부처럼 얼굴에 뭐를 까만 거를 쓰고 홀라서 양 기르고 있는 애로움에 처해 있을 때의 상황을 잘 아는 이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길가에 그냥 우리나라로 말하면 몸 파는 창녀인 줄 알고 관계를 하게 되고, 그런데 나중에 자식을 낳으니까 과부가 어떻게 이렇게 아기를 낳느냐, 온 동네가 발싹 뒤집어지니까 그 남자가, 그 이 아이의 아빠가 누구냐? 옛날에 돈 안 받고 돈이 없어서 그 시아버지가 가진 증명할 수 있는 지팡이를 받았었거든. 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무도, 결국은 이거 다른 거 아닙니다. 도덕 윤리를 보면은 잘못된 것 같지만 여기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영적 교훈은 뭐냐? 대를 끊어지지 말게 하라. 낳고가 있어서 대를 이어가게 하는, 그것도 그냥 대가 아니라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는. 또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우리아에게서 불륜의 관계로 난 자가 어떻게 솔로몬, 그도 장남 아닙니다. 차차차남 서자입니다. 근데 왕이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죄사함 받아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려한 족보 속에 아무 허물도 죄도 없는 가문에 태어난 게 아니라 이렇게 힘들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가문이지만 그 밑에서 태어난 것은,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이 있나요? 아까 그래서 그 관임리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래요. 어떻게 선생님은 죄가 하나도 없습니까? 있지요. 그렇다면은 선생님도 구원받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태어난 건 그런 다말도, 그런 누구도, 선생님도, 저도 다 죄인, 어떤 죄인도 구원받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 밑바닥 마구간에 태어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믿어지십니까? 이 사랑을 생각하면 여러분은 우리는 누구보다 더 잘났기 때문에, 좋은 명문 가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까? 불교를 섬겼고 미신을 섬겼고 더 못된 짓도 했고, 조상에 가보면 조상 중에 별의별 사람이 다 많았을 겁니다. 몰라서 그렇지. 그런 자까지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계획, 사랑, 결국은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라는 말이 되어진 것은 이런 의미만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만은 또 아닙니다. 다윗이 예수님의 계보 속에 이렇게 중요한 인물로 딱 들어간 것은요, 그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된 데는요, 다윗의 특별한 신앙심의 행위가 그런 일을, 결과를 있게도 만들었습니다. 그건 바로 역대상 1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이제 왕 됐어요. 안정됐어요. 자기는 좋은 집에 지금 살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법궤는 휘장 가운데, 천막 가운데, 옛날 출애굽기 때 했던 그 성막 가운데 그냥 있는 거야.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너무 황송해서 안 되겠다. 그러니 자기가 직접 왕이니까 막 함부로 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봐 주시오. 저 법궤를, 하나님을 모실 성전을 지어서 드려 바치고 싶습니다. 나단한테 부탁했더니 나단이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잘 아시지요? 하나님이 아니다. 아직 성전 지을 때는 아니다. 다윗은 전쟁하러 피를 많이 흘렸다. 그러니 다윗의 그 마음은 내가 다 받겠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며, 그러면서 알파 플러스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말을 해요. 그게 역대상 17장 11절로 1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했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날을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그의 왕위를 어떻게?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리고 그 뒤에 아들들 왕은 그 집안에서 옛날 생겨는 홀이 떠나지 않았다. 규가 떠나지 않았다. 그게 왕권입니다. 잘못해서 징계는 받고 매는 맞아도
다윗의 왕가의 계보는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도 유다, 다윗의 후손의 그 가문 속에서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알고 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언약. 근데 이 언약은 사실은 다윗 왕에게만 했던 것이 아니고 창세기에 벌써 유다의 자손 다윗에게서 되는 의미의 말씀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어요. 창세기 49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게 바로 유다거든요. 유다의 자손 다윗. 그리고서 그 다윗 밑에서 실로가 예수님이 오기까지 너희 집 가문에서 왕의 규가 떠나지 아니할 거다. 사랑하는 광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아브라함과 같이 낳고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과정의 어려움은 있지만, 그런데 저는 거기서 그런 것도 깨달았어요. 우리 딸이 6년 동안을, 몇 년 동안을 처음에는 물론 갖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 게 있었으니까 엄마가 되게 훈련을 하더라고. 간절히 아기를 자기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모든 걸 과정을 겪는 거예요. 여기서 엄마가 되는 거예요. 요즘 아무 준비도 안 되고 애 나가니까 애 갖다 버리는 거예요. 준비 없는 엄마가 좀 너무 많아요. 원치도 않는데 이거 생겨가지고, 이런 말하면 얼마나 그 애에게 모욕입니까? 자,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문에 낳고의 그 은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의 행위가 있었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낳고 자식만 낳은 게 아니에요. 그냥 육신적으로 이삭 하나 바친 게 아니에요. 이삭에게 일생에 잊을 수 없는 신앙의 유산에 그거를 보여줍니다. 그게 뭡니까? 이삭이 컸을 때 너는 내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 100세 얻은 자식을 하나님이 바치라니까 그를 데리고, 철다들은 그를 데리고 가서 바치려고 했잖아요. 이걸 누가 봤냐? 이삭이 본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고 나를 자기보다도 목숨보다 사랑하면서 나까지도 바쳐지는 저 순종, 하나님께 대한 순종,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거를 보여줬고 전수, 유산을 남겨준 거예요. 광남의 믿음의 부모들이요, 자식들에게 신앙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유산으로 전수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낳고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듭난 새로운 삶의 유산을 계보 속에 우리는 봅니다. 다윗 왕은 그처럼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헌신하자 아들들이 나중에 복을 받아요. 분명합니다. 부모들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산 삶에 대한 건 내 자신이 살아있을 때 받기도 하지만 자식들한테 100배로 거두게 하는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선한 일에 대해서 요만큼 심고, 내 자식은, 내 모든 건 이만큼 되기를 바라는 건 그런 성경적 원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해도 요만큼뿐이 못 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것이 나중에 얼마나 많은 걸 걷든지. 저는 수없이도 너무나 많은 말을 했습니다마는
천리법교회 개척 역사에 젊었을 때 이만큼 최선 다했던 것이 내 일생의 자산이 됐고 간증이 됐고 힘이 됐고 오늘날 이만큼 편안하게 목회하는 것도 거기에서 배운 갖가지가 오늘의 결과를 와주는 것이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한국 교회는 이달의 주제가 뭐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백성의 칭송받는 교회. 어떻게 하면 광남교회가 칭송받는 교회가 될까? 여러 가지를 여러분 기도하며 찾아야 되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선 당장 육신적으로 결혼들 해서 낳고의 일이 많이 생기면 국가를 위해서 공헌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될 줄로 믿습니다. 결혼문들 열려서 육신의 자녀들, 손자들 낳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은이들이 이런 걸 알고 기도하면 조건 따지지 말고 집단 준비돼야만 결혼되려고 하지 말고 나도 반지하에 단칸방에서 베란다에 밥을 먹으면서 결혼 시작했어요. 이 동네 와서도 반지하 아래 짱절리에서 살며 살았어요. 그렇다고 불행했느냐? 행복했어요. 집이 넓으니까 행복하고 반지하에서 사려니 불행한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이 시대에는 이 정신이부터 바꿔줘야 돼요. 낳고가 있는 광남교회. 근데 단순히 육신적으로 낳고로만 끝난다면 예수님의 믿음의 계보의 족보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낳고가 아니냐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낳고 양육해져가는 은혜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 시간 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 안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복음으로 낳았다. 예수 복음으로 구원받아 건너갈 낳았다고 표현했어요. 그리고요, 또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속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계속 안 나와요? 예, 다 같이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이 먼저 내 애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디모데는 외할머니와 자기 어머니 믿음의 대가 이어지더니 내 속에도 있구나. 우리 광남교회 이런 믿음의 대가 이어질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좋은 그 청결한 양심과 믿음 좋은 인품과 성품과 모든 게 자자손손 흘러가는 신앙의 명문 가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전도하지 못하고 지금부터 믿는 가정만 다 예수 믿고 디모데의 가정과 같이 자손에게 물려진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목사님 안 되는데요. 기도해야 돼요. 바로 살아야 돼요. 믿음 생활, 믿음을 해나가면 그럴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안 왔습니까? 내가 세상 떠날 때에 전에 유언도 꼭 그렇게 하십시오. 나는 다른 거 원치 않는다. 천국에서 너 꼭 만나기를 원한다. 광남교회 다시 나가서 나와. 그때 만나자. 성령이 역사하면 그 한마디 때문에 돌아옵니다. 나에게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뭐해라 이것만 머릿속에 많아서 그 기도만 하면
믿음의 예수의 계보의 족보 속에 들어가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성도 여러분, 낳고가 있는 교회, 단순히 이제 물론 결혼해서 낳고가 우선 있어야 대가 이어지고요. 그것부터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영적으로 낳고 양육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문 다 같이 한번 읽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요. 주여, 육신적으로도 결혼하여 낳고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영적으로도 낳고와 양육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다음 세대에게 좋은 신앙적 삶의 모습을 전수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찬송합니다. 559장. 서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버지 우리를 고이시고 동계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저가도 전극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서거하여 다 같이 예라는 옷 입고가 한 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낳고가 있는 교회, 낳고가 있는 우리 가문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보았습니다. 낳고의 은혜를 주셨던 주님, 아브라함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셨던 주님, 오늘 저희들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 결혼문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한 자들 하나님이여 태문들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낳고가 영적으로도 하나님 낳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대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좋은 하나님 인물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계보 속에, 예수님의 역사 속에 다 들어가는 삶을 살고 가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들이 기록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잠깐 살다 가는 세상이지만 이 세상에 믿음으로 산 삶도 기록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낳고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되, 믿음으로 영적으로도 낳고 대를 이어가 신앙의 명문 가문들을 자자손손 이뤄나가는 광남에 온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일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